오늘 말씀 제목은 장차 개바라 하리라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었지만 1장 4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시몬을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 처음 보는데도 여러분 그 이름을 딱 알고 계셨어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딱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딱 보면서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정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장차 또 여러분의 뱃속에서 누가 나올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 말고요, 이쪽에 여자분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또 이상한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네, 여러분 이 시몬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몬이란 이 시몬, 우리 그 어떤 시에 나오죠.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그 시몬아. 근데 시몬은 원래 여러분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주님이 장차 너를 뭐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개바. 개발이 아니고 개바. 이건 바로 반석, 바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이걸 헬라어로 페트라 하죠. 페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로 시몬이란 존재였습니다. 시몬이란 뜻은요, 다시 말합니다, 너는 매일 상황 속에 문제 앞에 흔들리고 헤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몬은 실제로 물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갈대 인생, 이 갈대 인생이 시몬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그만 바람에도 그냥 흔들려버리는 이 갈대처럼 우리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 바로 시몬입니다. 갈대 인생이에요. 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문제 앞에 지쳐가고 흔들리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시몬 갈대 인생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이 갈대 인생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내 단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도 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모른 채 제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 인생, 병든 마음, 지친 영혼, 누가 위로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힘든 인생,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이 바로 이 시몬 갈대 인생입니다. 그러나 게바,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아무리 변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직한 존재, 아멘. 이런 사람 우리는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지금 네가 이처럼 방황하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너는 머지않아 반드시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는 인생, 아멘. 그런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너를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뭘 느꼈을까요? 네? 내가 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든든한 반석이 된다고요?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배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고기 잡는 것, 그 고기 잡는 법 하나만 아는 갈릴리 촌뜨기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동은 터지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어떤 분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요. 물때가 언제인지, 고기가 언제 회의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가요 물때를 맞춰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소리 마세요. 그때 주님께서 강력한 눈빛으로 시몬을 째려봤습니다. 그 위험에 움찔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뜻밖의 그물에 그냥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힌 거예요. 아멘. 시몬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밤새 그물 내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저 저 선생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시몬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참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런 하는 정죄는 결코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억지 회개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심령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 아멘,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을 그가 체험할 때 이 시몬처럼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남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때 진실 회개가 터져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눌리기만 해요. 아니면 도저히 나는 깜냥도 안 되고 엉터리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멘. 나는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놈인데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때가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사랑, 내가 도대체 뭐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데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말도 안 되는 크레이지 러브,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으로 끝납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은 나를 가슴 절절히 통곡케 하고 눈물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하지 마시고 그냥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때리면 그때 잠깐 겉 행동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을 바뀌지 않아요. 더 속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조건 없는 오히려 축복을 줄 때 아이들이 심령이 진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셀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진정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요, 셀리드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보면 주께서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잘난 체 하는 베드로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저놈들은요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쳐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따라서 막 제자를 또 이제 얼떨결에 또 한다고 그래. 제일 이렇게 잘난 체한 놈이 베드로였습니다. 스승이 죽는 곳에 나의 시체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할 때, 붙잡힐 때 걸음아 나 살려라. 여러분 36개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36개 출행랑을 친 놈이 제일 먼저 친 놈이 베드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은 반석과 같이 야무진데 행동은 갈대 같은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 막 도망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큰 소리 빵 친 게 이 친 것이 양심에 팍 찔린 거예요. 아니, 내가 큰 소리 빵 쳐놓고 이게 뭐냐? 그래서 도망치다가 조금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싹 다시 방향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해 놓으면 양심이 찔려서 멀리는 못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멀찍이라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 무조건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 결단이 나를 주님부터 도망쳐도 쫙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동된 대로 그냥 결단하세요. 아이고, 이 결단 못 지키면 어떠지? 그럴 필요, 결단하세요.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여러분 세상 길로 안 가게 하고 그래도 멀찍이라도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짝 이제 몰래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고 숯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숯불에 이제 불빛이 딱 이 베드로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이 말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어.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알지 못하겠는데? 첫 번째.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분명히 너는 예수 안 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봤어. 베드로가 이번에 맹세까지 하면서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이 너는 갈릴리에서 온 놈이야. 너 분명히 예수 안 패야. 시몬 베드로는 그때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아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보통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뭐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게 반석인가요? 갈대도 완전히 꺾어진 갈대입니다. 네. 이 시몬이 지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3년 반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불구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갈기가 다 찢겼어. 사지가 다 찢겨져서 피투에 된 그 예수님의 눈과 그때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채찍과 주먹질로 인해서 완전히 얼굴이고 머리고 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었어. 터졌어. 온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온 몸은 다 찢겨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칠 때 뭐가 생각나요?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벌떡이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으로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이렇게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놈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나약하고 흔들리는 놈입니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너무나 이 시몬은 괴로웠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엉터리 시몬이요, 엉터리 갈대 인생 시몬이 흔들리는 이 인생이 결국에는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찾아온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견디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토인이 당신을 저주하고 배신했다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꿈꾸며 같이 생활하던 그 곁에 있던 그 동역자가 배신을 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니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끔찍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 인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또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된 놈, 버림받아 마땅한 그 놈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상처 입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 제가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반석처럼 아멘, 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영원히 생명 걸겠습니다, 반석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금방 갈대 돼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갈대 정도면 그 정도도 괜찮아요. 나중에 성질 나면 잡초가 되고 맙니다. 잡초가 되면 막 잡초로 살아버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에요.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내가 3년만 나를 이렇게 사랑을 부으신 그 주님한테 내가 이럴 수 있었나, 이런 일을 했었나, 막 갈릴리 바다로 심란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무슨 사도냐, 이런 놈이 무슨 사도고 주의 종이 된다고? 내가 무슨 이런 놈이 무슨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야? 이게 무슨 셀리더야? 아이고, 이런 놈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에 물고기 잡던 거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즐기고 살다가 뭐 인생 죽는 거지 뭐 있겠어? 무슨 내가 무슨 감히 사도가 되고 뭐 주의 종이 되고 금방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이게 이 꼴이 뭐냐?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는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서 그물질하지만 여러분, 고기가 잡히겠어요? 마음이 심란한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발자야, 이 못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차라리 이런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 이놈아.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니 무슨 고기가 영영 죽겠지 하고 다 가버리지. 잡히겠어요? 한 마리도 그물이 안 들어. 왜? 그물 던져도 대충 던지니까 막. 밤새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고 드디어 새벽이 쫙 빛이 들어옵니다. 그 안개가 저기 끼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세상에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아차! 누구예요? 생각해보니 바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때 요한이 알아채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시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정신이 몽롱하고 하던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입니다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즉시로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왜 말짱이 옷 벗고 있다가 바다에 겉옷을 막 두르고 뛰어들었어 바닷속으로? 면목이 없었어. 배 타고 가면 면목이 없거든. 어떻게 벗어서 깨끗한 몸으로 가요? 부끄러운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바닷물에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생쥐가 된 거예요. 일부러. 그래 물이 막 바닷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좀 본인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 줄줄줄 흘리며 탁 주님 앞에 갔는데 숯불을 펴놓고 주님이 거기다 떡을 굽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한 모습인데 베드로만 온몸에 막 물이 줄줄줄 흘러. 불쌍하게 주님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죄송함을 보여주는 거죠. 더구나 숯불이 탁 타고 있어요. 숯불이 타는데 제자들이 이제 추우니까 막 숯불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숯불.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탁 떠오른 거예요. 숯불이 원수다, 원수. 숯불을 보고서는 3번이나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그냥 괴롭고 몸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숨 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시몬아, 방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예, 얼마나 좋아요. 숨 쉴 구멍을 주니까 뛰어가서 그물을 거두어 생선을 잡아보니 153마리야. 그 중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숯불 위에 구워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 구운 것을 막 주시면서 먹어라, 먹어라.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리더십 뭐냐? 먹여놓고 한 소리 하라는 거야. 먹여놓고 배불리 먹여놓고 한 소리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절대 배고플 때 뭐라 하지 마세요. 더 성질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냥 삼겹살 잔뜩 먹여놓고 그때 한 소리 해야 그 말이 잘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목구멍이 열려 귓구멍이 열린다. 네. 여러분, 배고픈데 잔소리하면은요 설설설설 그 자리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예수의 리더십을 여러분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배고픈 제자들을 다 배부터 밤새 그물질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다 배부터 채워놓고 만족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누구? 베드로를 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조반을 맛있게 먹고 그것도 짓궂게 예수님은 3번이나 세상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상처를 받으셨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짓궂게 또 굳이 또 물으셨을까? 먼저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감정과 그런 모든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플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처럼 똑같이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사람처럼 욕설과 침뱉음과 뺨맞음 이런 행동을 당할 때, 채찍이 맞을 때 똑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 온몸이 갈갈 찢긴 그 몸뚱이, 손가발에 못 박히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뭐 안 아프겠지. 아니라는 거야.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그분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찔림 받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시몬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어땠을까요? 눈물을 막 흘렸을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때요?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말이 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모르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놈이 될 줄을 몰랐어요. 내 결심과 맹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만이 하시잖아요. 주님만이 저를 하시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큰소리치고 맹세하고 결단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시몬과 같은 갈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주님의 손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주님이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3번을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3번을 뭐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을 일부러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게 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 나 진짜 주님 사랑하지, 이걸 가슴 깊이 스스로 확인시켜 줬던 거예요. 그래 나는 본질상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갈대이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진짜 주님 사랑한다, 이걸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는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어때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 3번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시몬을 끌어안아주면서 그를 드디어 약물을 먹이고 살리라는 이 사역자, 목자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이 리더십이 바로 갈대인 시몬을 바로 반석인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은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갈대 같은 그런 별 볼 일 인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시몬 베드로는요 원래가 별 삶의 목표나 희망이 없이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배고픔 채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세상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도 목적도 가치도 없이 그냥 대충 먹고 자고 즐기자, 그러다 죽는 것이 뭐 인생이지 뭐, 이런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목표와 희망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도 희망도 없던 그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목자 리더십의 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오늘 또 작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갈대 인생일지라도요, 여러분 주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희망이 생기고 비전을 꿈꾸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일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리더십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야, 너 하는 꼬락서 보니 너 이미 싹이 노랗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현재를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탁월한 리더는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고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장차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얼마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꿈꾸는 자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희망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바로 참된 리더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있죠. 오늘날 성당의 뒷뜰에 팽개쳐 굴러다니고 있는 돌덩이 하나를 발견했대요. 버림받은 돌이요, 숯불 사이에 던져져 있는 무명의 팽개쳐진 돌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를 보던 이 미켈란젤로 입술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답니다. 저거야, 데이비드야, 다윗이 나와! 다 그랬답니다. 데이비드야, 다윗이 나와! 그는요, 이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런 무명의 그런 돌이지만, 그러나 그 돌이 자기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날, 그 속에는 놀라운 위대한 상, 다윗상, 데이비드 상을 발견하고 그는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스피릿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저 사람, 아이고 저런 사람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인생도, 어떤 흔들리고 방황하는 갈대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탁월한 리더는요, 항상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사과씨에서 사과나무를 보듯이, 들판의 잡초 속에서 거목을 보듯이, 할렐루야, 지뢰 같은 인생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양을 몰고 다니는 평범한 목동 이 다윗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그를 바라보고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긍정을 발견하고 희망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긍정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주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생의 최대 인간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밥 먹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 일을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여기서 돈 받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즐기다 죽는 거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밥 먹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이 바로 동물처럼 삽니다. 동물처럼 똑같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잡초가 던져진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핀마이크가 있죠. 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는 존재하죠. 자,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지금 밥 먹고 일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왜 나는 호흡이 지금도 붙어 있을까? 언제 호흡이 끝날까?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진짜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애색들을 저렇게 기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그건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참으로 당신은 너무나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이 핀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핀마이크가 저 문명사회 완전히 단절된 저 정글 속에 인디언족들이 이 핀마이크를 발견했다 합시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죠. 이게 장식품일까? 아니면 이게 머리띠 두르는 걸까? 허리에 차볼 처리에 차 뭔가?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이 핀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진지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질문해 보길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그냥 인생 먹고 살고, 그리고 평수 좀 넓히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애새끼 낳고 기르다가 그냥 어느 날 죽는 거지 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Nothing,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놀라운 설계를 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예배드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는 지금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장차 반드시 개바가 되게 한다. 너를 장차 개바로 쓰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질문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 반드시, 지금 비록 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반석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연약한데 뭘 해요? 이런 사람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할렐루야, 개바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연약한데 무슨, 아이고, 그런 놈이 무슨 든든한 반석이 돼요? 할 수 없다. No. 연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시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나는 반드시 개바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필립이 안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갈대 시몬과 베드로, 이 게바 사이에, 반석 사이에 우리 인생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갈대 같은데 어떨 때는 반석 같다가 어떨 때는 갈대 같다가.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반드시 당신을 개바,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또 추악하고 못된 짓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타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즉시부터 반석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런 참 연약한 시몬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는 결국 개바,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현재 모습에 치우치지 않는 것, 현실의 모습에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주님의 설계도, 주님의 시각, 주님의 목적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 또한 그분께 결단하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양들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개바, 할렐루야, 수많은 지쳐가고 흔들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행복을 유통하는, 아멘 아멘, 그런 이 시대의 개바, 이 시대 베드로, 이 시대의 굳건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